교회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만 사랑하고 찬송가 102장처럼 예수만 자랑하고 511장처럼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예사랑, 예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노사모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박사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요새 우리나라 말로 뭐가 돼요? 예사모예요. 예사모. 근데 말은 노사모, 박사모인데 제가 보니까 노사모, 박사모, 예사모가 아니라 광사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광사모다 그러냐면은 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광사모가 아닐까. 아니 그냥 노무현을 사랑하고 박근혜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나 봐요. 교회에 광신도가 있는 것처럼 광신도가 있는 게 광사모지. 그런 것처럼 노사모나 박사모가 아니라 난 광사모 같아. 사랑하면 되는데 아니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좀 박사모보다 광사모다. 요새는 또 그 사모란 말이 그랬는지 문사모란 말은 없더라고요. 문팬클럽.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예사모를 넘어서 광사모들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다는데 본인은 마다하는데도 광사모들이라 억지로 잡아서 예수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다 없는 사이에 몰래 살금살금 바다 위로 걸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근데도 광사모들이라 포기를 못해. 그래서 떡도 있었는데 찾아가 보고 또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까지 또 와가지고 지금 광사모답게 예수를 지금 왕을 삼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는 장면이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사모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고 어떤 것이 교회일까? 예수님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거지 광사모가 아니다. 임금 만들려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는 예사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게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게 모임은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기록한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예사모고 교회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고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려면은 우선 최소한도 먼저 사랑이라는 것부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한 다음에 원 사랑의 종교라든지 사랑의 교회라고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개념도 정립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라고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아마 인간의 그 언어 중에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신 신앙에 있어서의 그 사랑을 논하려면은 성경적 사랑론부터 먼저 정립하지 않고는 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여겨집니다. 우선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아담 후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원죄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아담 후손은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선 인간은, 아담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가 절대예요. 육체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절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쩌냐고도 이제 이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는데 몸살기가 있어서 무릎이 속속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저녁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는 죽어도 강제성에서 죽어야 되니까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린 육체 우선이라 육체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뭐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야. 육이 절대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육의 어느 정도, 절도가 어느 정도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이 육체다, 육우선이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개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오, 아가페. 그런데 성경에는 에로스나 스트로게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에로스라는 사랑이나 스트로게라는 사랑은 성경으로는 그건 아예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 이 점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육적 본능에 속한 사랑은 성경은 아예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에로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뭐 남녀 간의 육적 사랑 이런, 그건 아예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스트로게입니다. 스트로게는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육 간의 사랑인데 성경은 이것도 아예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 본능에 속한 문제지 사랑이 아니다. 여기 깊이 아셔야 돼요. 육적이고 동물적 본능에 사랑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사랑이 되려면은 필레오부터래야 사랑이야. 필레오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입니다. 사랑은 이성적이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적 사랑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아가페만이 사랑이다.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필레오를 말씀하고 있어.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이성적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가페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절대인 육체 본능 범주 내에서야 하고 있는 사랑. 피는 물보다 더 짙고 팔이 디리곱진 내가 없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동물적 범죄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 후손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의 사랑은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다.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랑은 그는 심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저게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결정지어주는 사랑은 성경은 전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봐서 잘하니까 그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니까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는 전혀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외국을 다니는데 이렇게 뭐 전태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으로는 영 어색해. 근데 뭐 둘이서 앉아서 뭐 커떡하면 뭐 마누라한테 뭐 I love you 하고 뭐 쪽쪽으로 그러길래 몇 번 보다가 아내 없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니까 남편이 그냥 그러면은 선물 사다 주고 자꾸 그러면은 사랑하나 보다. 그건 성경 사랑이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고 그것이 기준인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우리 뭐 꽤 이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 논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하와는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 사랑입니까?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는 당뇨병인데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주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동물적 본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까지나 상대중심이어야 되고 이타적이어야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은 아니에요. 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사랑하고 그래서 촛불 집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과연 사랑입니까? 이제는 청구서를 내밀잖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거 내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정권 말에 레임덕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한참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차 있었던 것 같았죠.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이기적인 것이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저 사람은 이기적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 그런 착각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맞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 후손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건 실제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잊지 마세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부터 확실히 실제적으로 얼만큼 그를 인식하느냐, 그만큼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내 자식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가 정말 사랑하려면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엇이 유익하냐. 먼저 내가 살고서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무슨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린 괜찮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해. 아니 기독교가 아닌 성경이 없는 다른 종교에서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실현해요.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를 올바로 인식하시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우린 자꾸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정립해가지고 너는 죽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남은 사랑해라.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도 아니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그렇다면 내가 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 사랑도 뭐예요? 그걸 가장 큰 거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린 자꾸 무슨 돈 몇 푼 주고 무슨 구제 얼마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건 죽은 자식한테 주는 거지.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야. 살리는 거야. 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하든 못하든 이것만 확실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서 결과만이 기준이니까 물질을 좀 어땠거나 그러면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없어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 가끔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늘 한쪽 갖고 있는 것은 제 애정은 난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싶다. 전 살리는 거 외에 생명을 주는 거 외에는 엄밀하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능력은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생명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으면 그것에 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 자기 남편이 치매에 걸린 남편 때문에 증언한 것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남편이 도대체 뭐냐 이게 자기한테. 나를 아내로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요새 원비어 북한에 가서 식물인간이 된 그 부모,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큰 사랑이 뭔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생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 없이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이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실제로 사랑이 아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무엇이오?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사랑하냐? 여전히 사랑이래. 이전부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도, 의도, 사랑도 능력 없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왜 악하고 죄를 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개념이 사랑이라고 했다면 가장 절실한 것이 능력이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치매가 걸린 아내한테 어떤 자기 남편 위해서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능력이죠. 뭐. 사랑하려면 능력 없어 살려놓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 되기 전에는 그 사랑도 없는 거예요. 원비어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은 이 점을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실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부인한 것이 베드로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베드로는 질 능력이 없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간절히 원해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겁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걸 모르고 인간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건 인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다 놀랍지만은 오늘 보면 너무 놀라워. 이러한 사랑에는 절대가 생명이고 가장 큰 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문제는 사랑의 근본은 능력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양식론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양식이란 말은 비브로스코, 참 이 개념을 이렇게 짧은 속에 완벽하게 정립해 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문제는 어떤 능력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많으면 크면 보이는 게, 그러면 그게 능력의 큰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정말 사랑이요, 생명이요, 능력을 100m까지 깊이 생각하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10m까지 깊이 생각 못하는 사람의 능력은, 필요한 능력은 36,500까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유대인의 격언대로 유일한 자식에게 능력을 키우려면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36,500마리 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된다. 그게 유대인의 격언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양식 논리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이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 양식은 이 왜 아르토스, 보통 빵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양식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비브로스코를 어원인 단어로 했느냐. 이 비브로스코라는 것은 먹는다는 개념의 양식이에요. 아니, 양식이 따로 그냥 객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걸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먹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양식의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먹는 의미에서의 양식이란 의미 자체는 그것은 칼로리죠. 그죠? 칼로리입니다.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는 능력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떡은 생명의 절대예요. 육체 우선인 사람이 떡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 것도 다 경제 활동이 떡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아닙니까? 그것이 절대다, 그거 아니다,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너지니까, 파워니까, 능력이니까. 조금 전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능력이 절대니까. 요새는 뭐 그런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어려서는 그 겨울에 가끔 거지들이 많았죠. 거지들이 얼어 죽는, 동사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속이 비어서 얼어 죽는 것이다. 에너지가 딸려서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첫째는 이렇게 초점이 에너지요, 능력이다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가 두 가지, 능력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썩는 양식, 육의 양식이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이런 두 양식이 있다라고 우선 정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은 다 알아요. 썩는 양식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건 물리적이요, 기계적인 능력이죠. 뭐 컴퓨터로 하면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요소일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거죠. 영이요. 실제로 물리적인 게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양식일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양식으로 지금 정립해 주시는데, 근데 그 능력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는 다 알아요. 육의 양식은 먹으면 무슨 능력이 돼? 육의 능력이 되죠. 그럼 영의 양식은 먹으면 영의 능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영의 양식은 영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건 다 관념으로 끝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물리적이요 육의 양식인 썩는 양식인 그 양식과 똑같은 비브리스코로 영의 양식을 하시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주님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과 똑같이 에너지요, 파워요, 실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그걸 그냥 양식이라고만 써서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영적 양식 하는 소리. 더 놀라운 것은 육의 양식은 지금 비브로스코로 쓴 의도죠.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것은 아르토스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양식은 먹어야 내 파워, 에너지가 돼. 똑같이 영의 양식도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실제로 똑같이 먹어야 된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영의 양식을 얼마나 육의 양식처럼 실체요, 실제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념적인 게, 영의 양식을 물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하는 짓거리가 무슨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런 식이 하는 거죠. 그게 절대 안 된다, 이게요. 지금 주님은 너희가 떡을 먹듯이 실제로 먹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일한 단어로 똑같이 지금 정립해 주고 계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육의 양식이 그럼 어떤 것이냐? 그것부터 지금 정립해 주시고 있는데, 육의 양식을 썩는 양식이래, 썩는 양식. 썩는다고 사실 번역된 원문은 썩는다고 번역해도 되지만 앞으로 루어입니다. 이건 멸망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썩는 양식은 먹으면 당장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멸망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 능력인 것이죠. 근데 육적 능력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서 활동하는 게 다 뭐를 위해서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사람에서 움직이는 게 다예요. 이렇게 썩는 양식으로 대표된 것은 육이로 한 모든 활동, 경제활동뿐 아니라 육을 위한 종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썩는 양식은 썩으니까 여러 세대, 많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10m를 생각하느냐 100m를 깊이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것을 10m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양식도 뭐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것, 지방이 있는 것, 무슨 뭐 단백질,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 가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썩는 양식은 물리적인 것이고 할 게 너무 많아. 36,500가지 성경대로 하면은 이런 36,500가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있는 기독교가 신앙이라는 게 삼박자구원이라는 거예요. 삼박자구원. 그런데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다. 영생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선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라는 건 보이는 것이고 잠깐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래죠. 초월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예요. 능력이다 이게요. 파워다 이겁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건 둘이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문장으로 봐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양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은 주님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친 자라는 거예요. 이는 스프라기죠. 그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뭐냐면 화인이에요. 화인. 그 소돌을 웅덩이에다가 찢어서 사인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불변이에요. 인쳤다는 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고 불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죠. 우선 지금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양식론으로는 예수님 자신도 썩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육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그것도 주시겠다니까.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선 주님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두 가지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을 하셔. 하나는 썩는 양식을 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죠. 지금 이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됐든 영의 양식이 됐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 공급해 주시는 양식 논으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선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
올바로 주님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 점을 양쪽을 다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우선 인자이신 육신이신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썩을 양식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게 지금 본문이 시작이 어떻게, 본문은 뭐가 배경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썩을 양식이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 공생애에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사역하신 것에 대한 전체 대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불치병을 고쳐주셨다든지 귀신을 내쫓으셨다든지 뭐 지금 이렇게 오병으로 먹이셨다든지 이건 전부 썩을 양식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본문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사역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한 사역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사역도 있는데 내가 온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온 거지 썩을 양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워낙 육체가 우선이고 가셔 결과가 절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고 썩을 양식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게 뭐예요? 피로 제사함 받고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신 공생의 사역을 본받자. 그게 제자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는 지금 500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독일에서 난리들인데 근데 마틴 루터 자신은 말년까지 굉장히 괴로워한 사람이야. 아주 피로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사랑하고라고 무진장에 쓴 사람이야. 그런데 왜 늘 고민하고 나중에는 술독에 빠졌을까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랑할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고인이 된 오카눔 목사가 생전에 제자훈련, 목회자들 말고 제자훈련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들었습니다. 진짜 직접 들었는데. 근데 그 서론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의 아주 대표 아닙니까? 근데 제자훈련을 시키면은 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야. 근데 순장만 되면은 아주 교만해진대. 그러면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시간부터 안 들었어요. 죽은 자한테 별 훈련한다고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 사실 모르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평생을 바쳐가지고 성철 스님도 그런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가지고서는 그건 절대로 사랑의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 그건. 주님은 바로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요. 그것이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은 일시적인 육체 능력일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능력은 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는 이해합니다. 그 영의 양식은 이제 뭐 주어서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것은 능력으로 생각 안 해. 근데 주님은 지금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네가 육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실체성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하는 양식을 썩는 양식만큼 실제로 여기느냐. 그게 구육교회의 신앙의 목표점이야. 그게 실제로 안 여겨지면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살 수가 없는데 뭘.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믿음론으로 정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관념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아예 양식을 먹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영생으로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요. 그 먹는 게 곧 믿음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게 곧 능력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엑수시언. 실제적 능력이 실제로 물리적 능력이 관념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냐. 그게 안 되면 구육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율신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까 표현대로는 예사모야. 그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느냐. 그것을 다 소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점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고 그거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아니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결과가 많이 찰때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되는 것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건 틀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세미나 때는 꽤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는 안 해요. 꼭 전 순진해가지고 아직도 영의 실체로 믿는 것 같아. 그런 눈치야 이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피로 제사 받고 제자 훈련한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라는 게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얼마나 내가 썩는 양식으로 해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느냐요. 우린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이 기준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말은 그래도 안에 딱 자르고 그렇게 못해요. 신앙은 나도 모르게 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까. 그걸 늘 갈등을 고민하면은 조금 나도 모르게 썩는 양식을 하든 일하던 것이 자꾸 줄어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이 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예 방향 자체를 뭐 설교는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거고 실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주님은 지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받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은 주님과 하나가 돼요. 사랑의 극치는 결혼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정결한 신부가 돼서 내가 네 속에 거하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을 먹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유일한 하나를 가져라. 그것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말 때는 더더욱 썩는 양식이 위한 일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도깨비 방망이를 실제로 소유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서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도 공생했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 가셔서 끝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제 주님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오니 더 무엇을 주님께 원하겠습니까? 하오나 저의 완악함,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주시되 끝까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끝내 주님과 결혼할 주님의 신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 종말 때에
주님 사명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